10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기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을 우리 1절부터 지금 여기 마지막 43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게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전체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정말 위협적이어서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 왕 사이에 의견이 이제 갈렸죠. 아합은 우리가 저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이 전쟁을 피하자 이렇게 할 때에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사이에서 아합 왕이 우물쭈물할 때에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먼저 1차 전쟁은 아람의 베나닷이 32명의 동맹군 왕들과 같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술 마시고 이제 거드름을 피우다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이 마쳤을 때 아합 왕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제 말을 하죠. 왕은 이제 힘을 기르십시오.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재차 침공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합은 전쟁에서 지고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 거죠. 첫 번째 전쟁이 이제 대패로 끝나자 아람은 왜 전쟁에서 자기들이 졌는지 회의를 했죠. 그 결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대신에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를 결전지로 정하는 거예요. 평지로. 그래서 두 나라의 군대 진영이 다 모였는데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 떼 같고 아람은 가득한 떼다. 그러니까 적은 떼, 가득한 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적은 떼가 가득한 떼를 이긴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와 같은 전쟁인 거죠. 이렇게 두 진영이 첫 번째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적은 떼와 가득한 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의 고관의 자녀 232명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람 보병 군대 10만을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남은 아람 군대가 아벡성으로 다 도망가는데
아람 군대가 피한 그 아벡 성벽이 무너져 27,000명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때 아람의 베나닷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골방으로 숨는 겁니다. 이제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자비로운 왕인 것처럼, 인자한 왕인 것처럼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하들은요, 자기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쓰고 나와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또 이렇게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때 이렇게 말했죠.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너희는 어서 가서 그를 인도하여 와라. 그리고 자기가 탄 그 병고에 이 베나닷을 같이 앉히는 겁니다. 그때 베나닷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뺏은 성읍을 다시 돌려주고 사마리아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나도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조약을 맺고 이제 아합은 베나닷을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늘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인다. 그랬더니 진짜 그에게 떠나갈 때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는 거죠.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다. 앞에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었고 뒤에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38절에 보면 여기에는 진짜 아합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렀어요. 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지키고 그 사람을 못 지켜서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또 사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되어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관습 같은 거죠. 근데 41절에 보면 그때의 그 선지자가 자기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손으로 풀어줬으니 아람 왕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죠.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0장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아람과 평화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을 풀어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야 옳은가?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가?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정이 많고 또 자비가 많고 선한 사람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요, 변장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합 왕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심판에 이르도록 오늘 유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과 아말렉의 아각 왕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을 때 사울이 모든 전리품을 이제 다 진멸하고 또 백성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각과 그의 양, 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임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겼어.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진멸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이 전쟁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기 아합 왕도 아람 왕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과 화평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고 그렇게 살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벤하닷의 목숨 대신에 아합의 목숨을 거둬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벤하닷을 살려줬으니 그 벤하닷의 목숨 대신에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갈 거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무섭고 엄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만이 선하고 의로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명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들의 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우리의 못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해야 될지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